성탄 구유 만드는 풍습은 왜 생겼을까? 인류의 빛이신 예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동굴에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사해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황폐한 유다 광야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도시로서 다윗의 고향이다.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 장면을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의 원래 뜻은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기 위해 큰 나무 토막이나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 그릇이지요. 하지만 성당과 교회에 놓이는 구유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뉘었던 예수 탄생을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구유를 만드는 풍습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그레치오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호노리오 교황으로부터 성탄을 보다 더 생생하게 지낼 수 있는 허락을 받아 1223년 성탄 전야에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본뜬 마곡간을 만들었던 데서 비롯됩니다. 프란치스코는 베들레헴 순례 때 예수가 탄생한 마곡간 구유를 보는 순간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위층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인 지오토 디 본도네는 대성당의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28점의 프레스코 벽화를 연작으로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13번째 그림을 보면 프란치스코가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려 아기 예수를 안고 있지요. 신자들은 물론이고 소와 염소까지 구유 옆에 앉아 이 엄숙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인들도 문가에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고 있고 또 좌우 양편에서 수사 4명이 고개를 들고 목청 높여 찬미 부르고 있지요.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걸식으로 살아가던 탁발 수도자 프란치스코가 이처럼 구유 예절을 엄숙하게 거행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카타리파라는 이단 종파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카타리파는 인간이 사는 현세는 악의 창조신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기에 결혼, 물질, 육식, 재산 소유 등을 배척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지닌 인간으로 태어났을 리 없다는 것이며 하느님의 아들은 단지 영적 존재라는 게 이들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교계 제도조차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민과 금육의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들을 추종했으며 특히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중남부에서 혼란이 심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에 대항해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성탄 구유를 생각해냈죠. 문맹자가 많은 중세시대에 그림이나 구체적 형상은 교육적 효과가 높았습니다. 프란치스코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유명한 전기 작가인 토마스 첼러너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기 3년 전인 1223년 말 그레치오의 음막집에서 기도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순례 때 느낀 아기 예수의 탄생과 주님 생애의 신비를 생각하고는 성탄날 밤에
다시 태어나실 아기 예수께 대한 극진한 정이 솟구쳤다. 그레치오에는 영예로운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덕망 있는 요한 빌리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프란치스코는 그의 도움을 받아 성당 옆 동굴에 건초와 지프로 말구유를 꾸몄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싶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지푹대기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내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레치오는 새 베들레헴으로 꾸며졌다. 그 밤은 대낮같이 환히 밝아졌다. 그 근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초대를 받아 밀초와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고, 그들은 새로운 신비로 말미암아 기쁨에 젖었다. 사람들의 우렁찬 목청에 온통 숲이 울렸고, 바위들까지도 그들의 기쁨에 화답하였다. 구유 앞에서 장엄미사가 거행되었다. 부재인 프란치스코는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거룩한 복음을 노래한 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임금님의 탄생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관하여 재미있게 말했다. 그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어린 아들을 가난하고 겸손한 한 어머니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설교했다. 모든 사람들은 생생하게 표현된 그 신비 앞에 매우 기뻐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레치오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사건임을 체험하고자 성탄 대축일 전야에 동네 사람과 동물들을 한자리에 초대하여 역사적인 그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 사건을 재현시킴으로써 당시 신자들이 좀 더 실감나게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가 탄생한 구유에 대한 신심이 증가되었고, 작은 무용의 마국간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풍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8에서 19세기에는 독일 지역에서 일반 서민 가정에 구유를 설치하는 것이 토착화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가정에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구유를 만드는 것이 대중화되었으며 하나의 예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성탄 구유는 이단 확산과 교회 분열을 막는 데도 기여한 셈입니다.